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 말씀.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시작에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소망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해 모든 순간 우리의 삶에 하늘의 은혜를 주시고 또 그 하늘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라나타의 신앙, 마라나타의 신앙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매일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일 말씀으로 살고 또 말씀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애쓰신 우리 믿음의 도역자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또한 내일부터 시작되는 2025년 새로운 한 해에는 더욱 새로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오늘 저녁 9시 30분부터는 블레싱 기도회가 그리고 11시부터는 송구 영신 예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과 그리고 또 한 해의 시작을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하시길 권면드립니다.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본다면 앞에서 나누었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라나타의 신앙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마라나타는 아람어로 오늘 본문 20절에 나오는 구절 그대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뜻으로,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기도회 때마다 간절하게 외쳤고 간구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앞에서 몇 번 나누었던 말씀이지만 계시록이 기록된 이유는 환난과 핍박 그리고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당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본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한 말씀의 내용이 조금은 답답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고통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가 풀리거나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당하는 고통은 그 말 몇 마디로 위로가 되고 해결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가 다시 올 재림을 소망하고 그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또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 마라나타의 신앙,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실제로 고통과 핍박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라나타의 신앙, 곧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그 분명한 이 신앙, 이 믿음 하나 가지고 그 죽음과 핍박과 고통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혀서 승리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곧 실제적인 고통과 핍박의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의 그 마라나타의 신앙은 무엇이며 어떤 것일까? 어떻게 그 삶의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까?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또 다른 세상의 핍박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또한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영적 승리로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마라나타의 신앙,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지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이 되는 22장 전체를 보시면 반복되는 구절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방금 읽었던 그 말씀 12절에도 등장하는데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분명할 것 같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거나 내려놓지 말고 계속해서 나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제 오시는지 정확하게 그때를 알려주시지 않으시면서 그러나 속히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두 가지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오지 않으실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언제 오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속히 오리라 라고 하신 이유는 그날을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마라나타의 신앙은 늘 깨어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신앙으로 그날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신앙이 바로 마라나타의 신앙인 것입니다. 먼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기는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는 마라나타의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해주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4장 42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동일하게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어떤 삶이 깨어있는 삶일까요? 과연 무엇이기에 그렇게 깨어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과연 한시도 졸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는 존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는 한시도 졸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단순히 그만큼 긴장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사실 우리 중에 한시도 졸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하루에 최소에 몇 분이라도 몇십 분이라도 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있었던 고문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고문 중에 한 가지가 잠을 안 재우는 고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잠을 안 잔다는 것은 쉽지 않은 고통의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 중에 온전히 깨어서 그 구원의 종말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깨어 있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깨어 있음이 우리에게 조건이 되는데, 우리 모두는 어쩔 수 없이 졸며 자는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의 종말은,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깨어 있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깨어 있으면 구원을 주고 깨어 있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깨어 있어야 종말의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복음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전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는 은혜의 사건인데, 우리가 졸지 않았다고 하는 조건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그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종말을 얻기 위해 지켜내야 되는 어떤 조건적인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결과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나누었을 때도 동일하게 나누었지만, 팔복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인 것처럼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종말의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영적 결과가 깨어 있음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향하여 잔다라고 표현하지요. 그럼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깨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가 깨어 있음은 우리의 영혼이 예수를 온전히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 삶, 어둠의 세력은 끊임없이 그 믿음을 포기하고 흔들어서 끝까지 그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포기하지도 부인하지도 버리지도 않는 삶을 깨어있는 삶으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아있게 된 것이 그것이고, 그러니까 깨어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들이 깨어있는 것이며, 깨어있어서 주님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어있기 때문에 깨어있는 우리를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깨어있어야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깨어있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점검해야 되는 건 내가 깨어있는가, 내가 깨어있지 않는가가 아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고 온전히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그 점검이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지금 깨어 계신 것 맞으신지요? 정말 지금 깨어 있는 것 맞으신지요? 깨어 계셔서 온전히 그때를 맞이하는 그 마라나타의 신앙이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신앙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마라나타의 신앙 두 번째는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며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신다면서 그 말씀에 기록된 것 외에는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혹은 무엇인가를 제하여 버리면 그 더하는 자는 더하는 대로 또 그리고 빼는 자는 빼는 대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마라나타의 신앙,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마라나타의 신앙은 바로 말씀을 더하거나 말씀을 빼지도 아니하고 말씀을 그대로 믿는 신앙, 말씀을 그대로 반응하는 신앙이 바로 마라나타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마지막 때가 되어가는 이때 말씀 그대로를 믿는 그 말씀의 믿음, 말씀의 신앙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우리에게 왜 말씀 그대로의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사실 종말의 때에 말씀 그대로의 신앙은 외부적인 공격도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 안에서의 갈등과 고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래서 상상도 못하는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가 되어 보면 그 말씀 그대로 믿는 신앙이 얼마나 어렵고 그러나 얼마나 중요한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상도 못하는 고통과 아픔이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의심하게 되겠지요. 혹은 그 고통과 아픔을 이해할 수 없으니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온전한 반응으로 나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를 믿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를 붙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의심이 되고 받아들일 수 없어도 말씀 그대로를 붙들므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리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끝까지 말씀만 붙들고 가는 것, 그 신앙이 바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그 마지막 때를 넘어갈 수 있는, 마지막 때를 버티게 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갈수록 말씀을 우리 생각에 맞춰서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 시험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을 말씀으로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마라나타의 신앙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중간에 멈추거나 포기하거나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그 깨어서 말씀 그대로 온전히 마라나타 주님 오심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만 믿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 믿음이 마라나타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마지막 때까지 온전히 주님을 믿고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믿고 구하며 나아갈 때 오직 주의 놀라운 은혜가 내 삶에게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마라나타의 신앙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마라나타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셔서 포기하거나 멈추거나 돌아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영적 놀라운 믿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해 동안 주께서 주시는 새로운 믿음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오늘 저녁에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